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중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대략은 알겠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고 싶은데 얼만큼 삶을 드려야 되는지, 얼만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 당황하였지만 조금 전혀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 문제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삶을 아시기에 붙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 크게 와닿는 것 같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라는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제가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언제나 관계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게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잠깐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 설교 이번 한 주 이것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죄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행위, 어떤 거짓말, 어떤 잘못 이것이 죄도 맞지만 성경적인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정직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더라도 최대한 정직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성도를 속이지 않고 목회를 하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한 만큼 뭔가 요령을 바라고 더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열매를 얻고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게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임을.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힘쓰라는 것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중에 이 작은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저도 돌아보며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벌써 졸리시면 안 돼요. 눈을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눈을 저를 잡아먹을 듯이 저를 보시고 물론 이제 적으신 분은 열심히 적으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귀로 듣지만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시고 저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또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말할 정도로 좋아하는 예화인데 기독교의 신앙을 너무나 잘 소개해주고 있다고 여깁니다. 제가 요즘에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교육과 훈련은 반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숲속에 작은 집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을 가려면 호수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물은 꽁꽁 얼어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호수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은요 늘 자신의 인생의 확신과 자신감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꽁꽁 얼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는 충분히 달려가도 되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호수는 보기와는 다르게 살얼음 상태였어요. 확신에 가득 차 호수 위를 걸어갔지만 그 사람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동일한 호수를 건너야 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의심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어서 속으로 이 호수가 잘 얼어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빠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불안해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번에는 호수가 꽁꽁 얼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호수를 걷는 내내 불안해하며 걷는 거예요.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는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빠지지 않고 무사히 그 집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건너는 사람의 마음, 건너는 사람의 확신, 열심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확신하였지만 빠졌고, 한 사람은 크게 의심하였지만 빠지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호수가 잘 얼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호수가 잘 얼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예화를 너무 사랑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 계룡산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쌀을 넣어놓고 빈 적이 있어요.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바라보며 또 나무와 불상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보는지. 수능을 앞두고 자녀를 위해 절에 가서 몇천 배 절을 하는 그분들을 보며, 흰색 소복을 입고 절을 하는 그들을 보면 마치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느낌마저 들기도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처럼 정성을 다하면 누군가 그 간절함을 들어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들이 믿는 대상이 정말로 계신가? 또 그것을 들어줄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데 내 믿음이 정말 있는 거는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열심과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또 살아계시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능력과 힘을 베풀 힘은 가지고 계신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이름 가운데 저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보다 더 주목되지 않고 더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참 감사해서 이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치킨 한 마리 먹는다니까 정말 보이지 않게끔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고 주보에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족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열심과 확신보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포스터.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했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떠나서 죄에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냐? 그건 별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신앙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과 방향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시작. 영생은 오직.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생의 의미와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이라 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알고 있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영생이란 무엇이라고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에요. 반대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될 때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고, 구원은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영생이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이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저 물건을 믿어. 나는 이것이, 들어보세요. 나는 이것이 마이크라는 걸 믿어. 여러분, 이 말 맞아요? 우리 친구들 국어 실력, 믿음아, 나는 이 어디가 그래요. 국어 문제 낸다고 하니까 떨려가지고, 믿음아, 목사님 말이 맞나 봐봐. 나는 이것이 마이크라는 걸 믿어. 맞는 것 같아. 어때? 너무 어렵나? 믿음이 공부 잘하는데? 굉장히. 예. 경민아, 아빠, 나는 이게 마이크라는 걸 믿어. 이거 맞아요? 말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예? 제 아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보통 저 물건을 알아. 이건 마이크가 맞아. 이건 마이크가 아니야. 나는 마이크가 좋아.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이런 말은 자주 사용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자유를 지니고 계신 분이죠.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맹목적이고 무엇을 지키고 행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귐을 갖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요. 한번 볼까요? 믿음이란, 넘겨주세요. 믿음의 DNA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죄에 놓고 나 혼자 소원, 나 혼자 갖는 정성, 확신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죄를 봐야 되죠. 구속사의 핵심이 내 죄를 보는 게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죄란 내 잘못, 내 실수, 내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이죠. 단지 내 편에 내가 생각했을 때 판단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관계 안에서. 여러분, 오늘 다 모든 말씀을 잊어도 이 단어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계 안에서. 따라해볼까요? 관계 안에서. 신앙은 관계 안에서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5년, 10년, 20년을 믿어도 신앙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을 믿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잠깐 나와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돌아오면 20년 믿어도 하나님 여전히 어색해요.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분이 당신이군요. 여러분 30년 신앙생활인데 천국 가서 예수님, 그때 들었던 분이 당신이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드디어 뵙고 싶던 주님을 보게 되었네요. 주님의 얼굴을, 내 얼굴을 맞대어 보니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격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신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 받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애매해요. 왜요? 안 만났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분명한 체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애매한 이유는 우리는 이 질문을 체험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은 이렇게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계심을 언제부터 하고 계십니까? 라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 당신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당신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계신가요?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사귐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 작년 중순경이었죠. 우리 욥기를 한참 동안 묵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 욥에게 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토록 잘 키운 믿음으로 키운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게 되고 가정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지독한 병에 걸려 고통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욥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침묵하시죠. 욥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쯤 30장 후반과 40장에 욥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고통의 원인, 왜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원인보다 하나님의 창조 신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결국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우리 욥기의 고백을 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욥은 전에도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의 힘, 하나의 기준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셔.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야.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지 모르나고요. 우리는 왜 하늘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늘이가 믿는 자였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장례식 영상을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부모가 우리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딸이 천국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기도해달라. 그걸 보면서 혹시 기독교인은 아닐까? 근데 영상을 보니 장례식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의해 결정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자유를 가지고, 물론 정답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인간 사이에 우리의 죄로 인한 죄와 사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단지 허락한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허락한, 죄로 인해 허락한 일이라고요. 이 부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욥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알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가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끔찍한 고통, 부모를 잃은 고통, 자녀를 잃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아내가 어제 새벽 2시에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내가 요즘 그 중상 외상센터인가요? 저희 아내가 원래 TV 보는 거 싫어하는데 그거 유일하게 보더라고. 갑자기 그거 은혜를 받았다고. 여보, 당신 설교 마무리하는데 전화 얘기하더니 나 지금 바쁜데 3분만 얘기할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안 봤어요 아직. 그 주지훈이 뭐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여러 가지 있다며요. 그렇죠? 뭐 중동 안 보신 분 돌아가서 보세요. 예. 저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주지훈이요, 타협이 없대요. 물론 이제 뭐 누구를 위해,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이제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원작이 목사님 아들이 쓴 건가 여러분 아세요? 그건 저희는 기독교적인 성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주진에 아무런 타협이 없어요. 왜요? 자신의 그 아픔과 고난, 아버지를 잃고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생명 살리는 이 일은 절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하는, 여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이해되지는 못하는 삶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목사로 부르고 한 영혼,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한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저도 쉬운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 쉬운 사람 아닌 거 아세요?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고 여러분도 답이 없다고요. 근데 주님, 내가 어떻게 나는 아니겠지, 그 사람이 제일 그러다고요. 저를 좀 보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무슨 목사님 뭐 잘났냐, 제발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부족한 저를 위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내주셨나. 저는 그렇게 여기서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쩌면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죽음, 기도원에서 스스로 질병과 돌아가신 그 죽음이 어쩌면 나와 당신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을 잃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해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고난이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신비로, 영원한 신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갔기를 소망해요.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났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통해 예전의 고난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도 왜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지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적용 질문 중에 이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었죠. 목장 나눔 통해서 저도 느낀 게 많습니다. 누군가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기대감이 별로 없고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어렸을 때 결핍이나 가정이 힘들어서 차마 부모님께 무엇을 요청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부모님께 요청했지만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말하면 안 되겠다, 더 무겁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달라는 게 너무 죄송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잘 요청하거나 필요한 것을 잘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 마음에 부모라면 알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가 먼저 알아서 채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필요하면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오지 않으니 말 대신 짜증과 원망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거야,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다 알맞게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게 해주겠지,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믿음은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주시게 해주시겠지,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성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라고요. 필요한 것을 아뢰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들어주시는 걸 보는 것, 그 관계를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건데 이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왜요? 내 거 들어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알아가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요청하시고 많이 원하는 것을 많이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도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우리 목자분들이 목장 목을 줬는데 기도 제목이 구체적인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추상적인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빠져 있다고요. 복을 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목적을 두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얼마나 생동감이, 저도 이 기도에 대한 관념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늘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는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도 다 조목조목 기도해요. 아, 맞아. 하나님과 저렇게 기도하는 건데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하나님께 말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DNA를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속사의 핵심은 나의 죄를 보는 데 있어요. 우리 교회가 2년 3년 끊임없이 내 죄를 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죄를 봐야지만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죄를 보자는 것은 결국 나는 절망적인 100% 죄인이니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죄를 보자고 한참을 외치니 내 죄만 보는데 몰두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통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라고 내 죄를 보는 건데 예수님보다 내 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끊임없이 정답을 너무나 외쳤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능력이다. 100번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자신에게 잘 와닿지 않고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봐야지만 예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한국교회가요, 정답은 있는데 정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 너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추상적이고 교회에서의 신앙과 가정, 밖에서의 신앙이 전혀 달라요. 회사와 가정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왜요? 내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죄를 보고 예수님까지 가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 죄를 보고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봐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관계 안에서 내 죄도 보고 관계 안에서 예수님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큐티도요,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도 관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죄책감 덜어내기 위해 회개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 아파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여러분, 구속사 핵심은 내 죄를 보는 데 있어요. 근데 내 죄만 보느라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주목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양심과 마음이 찔려하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의 그 이후에 대한 삶의 변화는 나오지 않아요. 죄는 깨닫고 자백은 했다고요. 죄는 깨닫고 고백은 하고 세례는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삶이 변화되고 행동으로까지는 옮겨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죄의 깨달음과 자백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까지 연결돼야 진정한 회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자발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삭개오를 보시면 압니다. 삭개오는 세무서장이며 부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불이하게 세금을 거두며 재산을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요, 매국노, 세례는 다 싫어했어요. 근데 힘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죠. 세례는 싫어했고 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외모의 열등과 이 컴플렉스를 심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만큼 돈에 더 집착했을 거예요. 그래 봐라,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돈이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이것으로 나를 보상하고 자신을 채우려고 한 것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뜰 듯이 기뻤을 거예요. 아무도 자신과 가까이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겠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히 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그 당시 예수는 슈퍼스타였어요. 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 했다고요. 그 중에 모든 사람 중에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하니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감격과 기뻐했다는 건 달리 예수님은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과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구세주가 맞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게 맞냐? 어떻게 나쁜 놈, 매국노 세리집에서 잠을 자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욕을 내뱉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비난과 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삭개오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자신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겼는데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비난을 감수하며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삭개오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불의하게 모은 모든 죄들을 다 갚고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회개죠. 죄의 자백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데 멈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을 돌이켜 행동의 열매, 회개의 열매까지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 사랑 앞에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깨닫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죄가 미운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미워지시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좋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도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100%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관계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희 세 자녀에게 늘 부탁하고 싶어요. 얘야, 결혼은 신성한 거란다. 연애는 신성한 거란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단다.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어떻게 우리의 남편과 내 자식, 이웃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는 소리,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데 잘못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DNA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따라해볼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죄를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큐티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늘 부족한 목회자면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저는요, 그래도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한 가지는 인정해 주시면 한결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진짜 음란한 사람이고 진짜 정욕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한 가지, 한결같아. 기복은 없어. 주님 앞에 늘 회복해. 아멘. 이럴 땐 좀 아멘 크게 해주세요. 저라도 맨날 좀. 저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작년에 새로 오신 교회 집사님들이 제 생일 때 우리 집사님 개척 멤버들이 생일 선물 해준 분이 없어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생일 선물 다 아무도 안 해주셨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목자분들이 소고기 제일 비싼 거 여기 대전에서 사주셨다고. 제가 그 칭찬했어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 저라도 선물을. 여러분 저 그거 받아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또. 근데 뭐 바래서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나 기복 없이 잘 하십시오. 그냥 자리만 열심히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저 뭐 죄송합니다. 이거 저는 99% 설교 원본하는데 가끔 1% 할 때가 있어요. 이게 1월달 생일인데 서운한 게 올라오나 봐요. 갑자기 이게 지금 한 달 딱 됐는데 제가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이 목회자의 자존심으로 양복만큼은 제가 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씩 기도하세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2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양복 사줄 기회. 전도사님이 재작년에 처음으로 성도들 중에 제일 먼저 목사님 뭐 금액을 말씀도 못 드려요. 커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정장 사입으시고 겨울 잠바 사입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워낙 기복신앙 이거 배척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막 반대하니까 아무도 기복적이지 않아요. 아무도 기복적이지 않아. 복 바라는 사람도 없어. 목회자인데 이것도 없어.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20년에 한 번은 목사님 정장 한 번 사주셔요. 올해 누구 할지 기도하셔요. 우리 성도들 뭐 20년에 한 번 될지 40년에 한 번 될지 그 성도 가정이 40가정 되면 뭐 40년에 한 번 하늘나라 갈 때 딱 한 번 하시겠네요. 여러분 정장 사주는 거. 제가 1월부터 이 마음 들었는데 한 달 만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서운함. 요즘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도하니까 서운함이 하나님께 너 서운한 거 하나님 생일날 아무것도 없네요. 소고기 먹은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께 떼쓰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구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아래도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실증이 없어요. 신앙에 실증이 없습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